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3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를 위해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의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영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규칙과 법률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동에 있어서 아주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인은 의인처럼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입니다. 선인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선인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의인 편에는 어떨까요? 의인 편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입증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바르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선인과 의인의 정반대입니다. 죄인은 가해자입니다. 죄인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논증을 요약해 보기로 합시다. 바울 사도의 논증은 우리 안에는 우리를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탄원에 대한 응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직도 남아서 반짝이고 있는 어떤 신성한 섬광과 그에 대한 어떤 표징 때문에 된 일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내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날 아시고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때 내게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베풀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인은 무엇일까요? 의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저절로 우러나서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강에서는 이런 의인과 선인의 차이를 피아노 연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아주 잘 따라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인은 단순히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실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만 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위대한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많지 않고 혹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무협 영화나 아니면 역사 영화를 보면 위대한 지도자나 도덕적인 군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부하들이나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런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선인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의인 편에는 어떨까요? 의인 편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착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심장을 때립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착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사랑스러운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착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혹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는 선인은 아니어도 의인 정도는 된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의인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의인의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성에 있는 마음까지 보시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겉으로 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속아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음흉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을 보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바르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선인과 의인의 정반대입니다. 죄인은 가해자입니다. 죄인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됨을 지적하는 이 로마서 말씀과 또 로마서 강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올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묵상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을 들춰냅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져 있는 조금의 의라도 다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든 시대 가운데, 지친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것을 들춰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그리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남아있는 조금의 의라도 다 벗겨내면서 그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로서 우리를 포장하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왜 예전처럼 우리 안에 뜨거운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내 모습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 나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온 경력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행동했다는 그런 행위들이 나를 포장하고 있어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죄를 무언가 나의 행위나 세상적인 직분으로 가리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행동으로 그 죄를 가리우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행위나 직분을 벗어버리고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 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에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세상에서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인도 선인도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세상적인 직분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행위로 내가 죄인임을 가리우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점점 흐려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의의 옷이 다 벗겨지고 죄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